위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회사를 가든지 등등등 어떻게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내드린 공회라는 곳에서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21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나 유대인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체포를 당했고, 22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는 회심을 고백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장 초반은 이 공의회, 공식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부장이 나오는데 천부장은 직책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수하에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명짜리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런 사진으로 구했던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결박하고 조사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보시다시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정확한 사유 없이 고문받거나 결박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죄수의 신분에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을 그냥 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 이제 그런 급으로 낮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꽤 강력한 신분증인데요. 단순히 보호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경찰이나 막 형사들이 막 범죄자의 집에 쳐들어가서 막 했는데 그 범죄자가 영장 있어?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장 있어? 이거 없으면 불법 침입이야. 알지?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심판하려 했던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잘못했다간 자기도 이 천부장 자리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2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나옵니다. 저기 그림에 보이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 양심은 판단 기준이 나예요. 내 생각에,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남들이 다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거를 내 양심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신앙적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사람을 시켜 끝부분에 보시면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하고 있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공의회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의 결정을 하는 그런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를 포함한 공의회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하느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하지, 지금 우리한테 도전하는 건가? 라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공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그거 하나 때문에 화가 치솟은 거예요.
대제사장답지 않은 매우 감정적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일침을 놓은 거예요. 실제로 아나니아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렇게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칠한 담은 겉만 멀쩡해 보이고 속은 부실한, 즉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즉 너네 공의회 의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자격 없어. 너네 다 가짜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죠.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바울은 몰랐다고 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몰랐고, 두 번째, 자신을 변호하느라 그 대제사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많이 그런 지지를 받는 해석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은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바울의 의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보일만 하군요. 네.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혼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은 이 바리새인을 주로 이루고 있는 그 그룹은 중산층과 율법학자. 흔히 바리새인 하면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핵심 가치도 율법과 전통을 주로 삼습니다. 사두개인은 그 반대예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부정하고 사회 계층은 제사장 중심의 상류층, 그리고 핵심 가치는 성전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자리는 순식간에 바울의 죄를 묻는 자리에서 사상 이념 다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따지는 자리에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바리새인이라라고 말함으로써 그 자리가 순식간에 이념 다툼, 사상 다툼의 자리가 된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일부러 전문 용어로 이렇게 뭐 분란을 일으킨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이런 자리에서 내 입을 치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불공정한 감정에 치우쳐진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공의회에서 내가 공정하게 심판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이런 말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뭐 주보나 말씀에 있는 그 본문을 보시면 7, 8, 9절을 보면 온통 싸우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함부로 결박하거나 체포할 수 없고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로마 시민권과 이어지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 봐 이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천부장으로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위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에 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그것들을 사용하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천부장의 행동을 한번 돌아볼까요? 천부장은 바울이 다치면 안 되니까 자기 목이 날아갈 걸 그런 걱정이 있어서 바울이 좋아서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단순한 소요 사태로 인해서 바울이 운 좋게 피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구해내셨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물론 천부장도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울을 지킨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11절에 주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부장의 이 행동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부장을 쓰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만남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지친 상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천부장의 그런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비록 인간적인 계획이었지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인간의 행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같이 드릴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재수가 없었다, 재수가 좋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나는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을 알아가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의 영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 승천하셨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요. 다르게 말하면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일희일비, 그러니까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고 기복이 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탁드리기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장해 가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높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어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사실 기도라는 게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뭐 이렇게 꼭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지치고 힘들면 그냥 엎드려서 베개에 얼굴 묻고 그냥 막 울컥울컥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MTS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는 거. 뭐라도 정말 얻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상황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성령 충만한 관점으로 보는 그런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대하십시오. 설령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조차 말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중3 때 기도 모임을 하는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기도 제목은 손톱을 물어뜯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사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그건 너가 안 하면 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전 조그마한 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저는 진짜 전 하다못해 제가 헬스장 갈 때도 기도하고 가요. 다치거나 무리하지 않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요. 저 진짜 여러분 되게 남들이 볼 때는 당연한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겠지만 물론 저도 그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쏟는 것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뭐 물질도 있겠지만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오늘 바울이 이 대피한 사건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